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것에 우리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책임 회피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로서도 자식들이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꾸지람을 주고 그것을 바로잡죠. 그래서 바로잡는 것, 그것이 사랑의 책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 여정 중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징계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부터 같이 기도하던 그 교회 목사님, 감독들조차도 저 자식은 틀렸다. 포기해라. 죽었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하지고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죠. 돌아올 가망성이 없다면,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잠언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징계를 하지, 듣지 않으면 가르치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에 대해서 잠언 13장에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것이 육체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징계입니다. 세상에서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하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게끔 만드는 징계입니다. 마귀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그 고통 가운데 꾸짖는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 잘 믿으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마귀는 태생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더 부추기고 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할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꾸지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징계의 결과는 변화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원래 있어야 된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때로 당하는 연단도 고난도 쉬운 것은 없어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우리 애들 자랄 때 보니까 밤에 막 울더라고. 밤에 아프다고 막 울고,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았는데 아프다고 울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난리 나죠. 둘이 막. 그래갖고 왜 아픈가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성장통이라고 그래. 자랄 때 이거 뭐야? 뼈가 자라는 것, 관절 뼈 자라는데 지금 성장통이 없는 건 성장이 다 끝났으니까 없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그 자랄 때, 부쩍 자랄 때 그 성장통이라는 게 있다. 그게 없으면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육신도 자라기 위해서는 그 자라나는 과정에 통증이 있어요. 하물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삶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같이 하면서 길을 깔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가라고 해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쉽게 믿겠다, 잘못 믿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없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여러분 그냥 걸어가라도 힘든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혼자 믿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힘들죠.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핍박받잖아요. 교회 간다 핍박당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동안 한동안에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런 핍박이 없었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전염병 우리가 만들어서 버틴 것도 아닌데 뭐 이제 오늘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에는 뭐 2m 거리를 둬라, 뭐 마스크를 쓰고 이런 얘기 하는데 연휴 내 정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공원에는 하루에 몇만 명씩 차댈 데가 없이 빼곡하게
놀이기구 타는데 빼곡하게 줄 서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는 괜찮고 예배 드리는 데는 안 되고. 여러분, 방역수칙을 교회처럼 지키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눈치 보여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도 직장에서 행여라도 교회 갔다가 문제 생기게 되면 사법 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거의 뭐 협박을 받아서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없죠.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마귀가 절대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마귀가 공격 안 한다.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경우는 단 하나예요. 같은 편일 때. 여러분, 이단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40명이 있는데 뭐 신천지 통일교 할 거 없이 막 전도가문부터 40개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왜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지들이 예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40명이 어떻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저게 가짜다 저게 가짜다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워요. 신천지 애들이 교회마다 잠입해 들어가서 교회 교인을 빼내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게 하는데 걔네들이 이단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마귀의 밑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뺏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고통을 받고 죽어라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라가 아니라 장차 당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당할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 심판,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 좋아서 징계 주시는 게 아니죠.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게 됐을 때 자식을 때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더 늦게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 회개되지 않은 죄에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여러 번 누차 말씀을 전하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욥기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매맞지 않는 것은 사생자라고 해요. 사생아,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사랑하면 건강하고 잘 되고, 그래서 잘 되길 원하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죽든 살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네가 뿌린 대로, 어차피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죽든 사든 네가 죽는 거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포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질하시고 벌을 주시고 돌아오도록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마지막에 도저히 안 돼서 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 후회하신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증거임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바꾸지 못하는 환경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마지막 장자들까지 죽이면서 공포를 느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도 안 끝난 상황에서 바로 뭐예요? 보내준 것을 후회하고 바로 뒤쫓습니다. 바로 뒤쫓아올 정도면 며칠 지난 게 아니죠. 아무리 말 타고 온다 그래도 이틀 3일 지난 다음에는 못 쫓아가죠. 자식이 죽어서 장자, 왕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 모든 장자를 치셨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죽어서 초상이 났는데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라고 보낼 정도로 그렇게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없는, 그래서 물이 사막에 가는데 물이 늘상 있는 게 아니죠. 물이 없는 데인데 사막은,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천국의 기업을,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도록, 이 땅에 적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갈대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안 됐죠. 가라 할 때, 집을 떠나라 할 때 집을 떠났어요. 아비 친척, 그리고 본토를 떠나서 가라 그러는데, 가는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죠. 순종은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가라는 땅, 그곳에 가면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알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정작 가나안에 갔을 때는 가뭄과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살던 땅이 훨씬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는 땅이라 갔는데 그곳에 가뭄과 흉년이 와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때 또 말씀하시죠.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근데 순종한다고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뭄 가운데도 먹을 것이 항상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다가 자기의 아내의 사례를 자기 살겠다고 동생이라고 그러고 왕에게 주게 되죠. 데리고 갔던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늘 양떼를 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순종을 할게요. 그 대신 그대 원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일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하나님만 좋으면 안 되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받은 걸로 치시고,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가니까 순종은 순종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타협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나님 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뭐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승낙하신 줄 믿겠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지 승낙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앞에 날에 장차될 것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도 책임 묻지면서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은 했어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시고, 조카인 롯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 종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종들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성하고 우리 찢어지자. 네 살 길 찾아서 네가 먼저 가. 왜? 좋은데 아브라함 가고 또 따라오면 안 되니까 네가 먼저 가고 싶은데 그럼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때 롯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에게 양자 삼아가지고 재산 주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라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우리의 본향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걸 누리느냐,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인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사업을 잘하고 그러라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함 앞으로 나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예배는, 여러분, 이 성전은 원래 아무나 못 들어오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비로소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죠. 옛날엔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이 지성소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들어와서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산다 그러면은 제사장도 여기 올라서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가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로 내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데리고 바위 앞에 서서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한 것,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반석에도 뭐라고 그래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냥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자기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이 배반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면 죽인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 배신하는 자들아, 니들이 물을 원하느냐? 그래, 물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고, 그래요, 물을 또 그 전에 와 대들고 목 죽겠네 살겠네라다 물 주시니까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반석을 친 것,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닌데
200만이라는 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도 아니고 200만 명이 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우 그 더운데 그 땡볕 밑에서 데리고 가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 있어도 힘든 길인데 어떡하면 돌 들고 죽이겠다 그러고,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 얘기 들을 때, 모세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인자하더라도 화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럴 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내 백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믿었으니까 순종하고 나갔죠. 근데 우리는 화가 났으니까, 오죽하면 맨날 밥만 먹으면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늘상 있는 것처럼 못 살겠다 그러고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치니까 화가 나서 에이 물 먹어라 때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You didn't trust in me enough. 너는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 네가 믿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Not enough. 충분히 믿지 못했다. 믿긴 하는데 믿음이 안 믿는 게 아니죠. 믿으니까 갔겠죠. 여러분 믿으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죠.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믿으니까 뭐 직분을 맡고 그러는데, 모세에게만 한 말이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You didn't trust in me enough. 나를 충분히 믿지 못했다. 100% 믿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100% 믿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바알이니 아세라니 자꾸 갖다 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믿음 없는 것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온전히 못 믿는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저쪽에 여러분 옛날 제자 훈련 받을 때 저쪽에 그 2층 비전홀 들어가는데 앞에 보면 있죠. 100%가 아니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99%도 순종이 아니다. 내가 반석에게 말해서 물이 나라고 하랬는데, 여러분 모세가 쳐서 능력 나오면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말할 때 반석에 물이 나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살 때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는 것.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뭐냐, 내가 나의 거룩함을 이 백성에게 보이기 위해서 반석에 물이 없어서 반석을 물이 나게 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먹을 거 삼시세끼 다 챙겨 먹이고 물 주고 그러면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면은 하나님을 찾겠어요?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그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돌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백성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명령 못해서 모세를 시켰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뭐합니까? 때리죠. 우리는 볼 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면 뭐예요? 목사님 제가 봐도 화난 거죠. 맨날 죽겠다 그러고 힘들겠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회복시켜주는데, 목회자 스스로는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병들어간다. 여러분 목회자가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가 축복 받아라, 은혜 받으라 해서 목사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마귀가 그랬고, 하나님의 자리,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여러분 바벨탑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죠.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인간 복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악,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악이고 그것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니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니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니들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된 데는 동성애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받게 됩니다.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한 바 됐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자녀가 잘되기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단순히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도 주님 안에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악,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외함이 없는 그것을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말씀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신실하심과 인애하심으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느니라. 아무한테나 다 복을 주시고 선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니 그냥 이것들이 그냥 아구가 맞아갖고 그냥 순리대로 순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에 God work,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악한 것들을 너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 내가 선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허물고 흔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에 대한 핍박,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벌써 3자리에서 2자리 숫자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다음 주부터예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 1단계, 학교는 일반 저기들은 내일부터 1단계로 회복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탄압이 되는 것. 그나마 수도권 교회들은 교회에 이게 앞뒤 좌우로 2m 간격을 해서 앉아야 되는데, 수도권 교회들은 그것도 아니고 뭐 10% 20%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강제성을 아직도 가지고 수도권 교회들은 1단계면서도 또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공산당 전쟁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나라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웠던 의지하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오는 것이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허무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내생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내가 저들에게 돌격해서 저들을 광야에서 전멸시킨다 그럴 때 모세가 말렸죠.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 없어갖고 다 떼죽음 당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으를 삼으시라고. 하나님도 못 참겠다고 때려잡겠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힘들었으면 물론 온전한 순종이 돼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때렸겠어요. 2번. 여기서 이 중에 안 때릴 사람 있겠어요? 그나마 2번 때렸지 막 물 나올 때까지 때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죽어라고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을, 믿음 없는 백성들을 광야길을 데리고 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약속의 땅 바라보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땅에 바라보는 그곳에서 저 너머에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리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죠. 두 번 때렸다고. 하나님께서 자원에서 간 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징계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차라리 몇 대 맞고 미디암이 걸렸던 것처럼 한 일주일 문둥병 걸렸다 낫고 다리 쩔뚝거리고 야곱이 환도뼈 나가서 다리 쩔뚝거리고 좀 두들겨 맞고서라도 약속의 땅 들어가야지. 40년 죽어라고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가는 가나안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예수 믿고 평생을 충성하고 봉사한다 하고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 이걸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니니까 기도할 때 외워서 쓸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실 줄 온전히 믿으면,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주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징계를 받는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아프지만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매를 맞아도 힘이 들어도 천국에 가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죠. 여러분, 가정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복을 누리고 내가 눈물로 기도한 것, 충성한 것에 대해서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 믿음이 중단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강제적으로, 여러분, 포천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 시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벌금 내야 돼요.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실상으로는 무너졌어요. 우상숭배와 동성애, 그 두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난무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믿음 없는 자녀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징계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생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의 가는 길을 굳게 하고 다리를 세워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만은 못 믿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육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야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